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래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전들 뜻을 잘 따라라, 공경해라 하잖아요. 이 상전들이 누군 줄 알죠? 이 상전들은 모든 율법의 상전들. 어떤 율법의 상전들인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들을 통치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상전이고, 애굽에서 바로도 상전이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도 상전이에요. 또 내 남편이었던 주 사라한테 아브라함, 내 주 아브라함도 상전이고, 모든 나를 다스리는 다윗한테 사울도 상전이에요. 그런 모든 그 상전들, 자기 상전들, 율법에 대한 상전이에요. 이 상전들인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러죠? 멍에 아래 있다라는 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공의를 함께 매라, 그러죠? 그래서 이 그 상전 느부갓네살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거기에서 말고 자식 낳고 70년간 잘 살고 있어라.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많은 걸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멍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레위기 26장 13절 보시면, 한번 찾아서 바로 다른 데 갈 거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런 그 멍에 속에, 애굽이라는 멍에, 율법이라는 멍에 속에 짓눌러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면하게 했는가? 멍에 빗장 부숴가. 어떻게 그 면하게 했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피로 면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멍에를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지만 그들은 다시 또 멍에에 쌓여요. 율법이라는 멍에에 쌓인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2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반드시 된다. 약속이 성취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이루시는 걸 우리가 알아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율법의 그 멍에 메어졌는데 그 멍이라는 게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지배받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9절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그러네요. 아까는 아수르 그랬어요. 이제 블레셋 온 땅이 여덟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돌뱀이 되리라. 가르는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들은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에요. 문자 성문이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눈물을 흘려 운단 말이에요.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날 자가 없느니라. 그런 그 멍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벗겨내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벗겨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 그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옆에 있어야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관계를 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전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평강이 에이레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게 평강이라며요. 근데 그거는 잘 들으면서 왜 재림을 기다리고 있냐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같이 멍에를 맬 수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보혈로 그 일들을 해서 쉽다고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거듭나게 하는 그것은 에레미야 보면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 하죠. 느부갓네살과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건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차면 하나님이 거듭나는 그 성전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멍에를 이렇게
다 율법의 멍에 네. 애굽에 있을 때, 또 바벨론에 있을 때, 또 그들의 지배 속에 있었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똑바로 서서 걷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자한테 지금 또 다른 멍에가 생겼어요. 어떤 멍에가? 예,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멍에가 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인데 그 약속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소가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깥은 쟁기를 하고 두마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매는 멍에가 있는데 무엇을?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겼고 전나는 소한테 멍에를 매서 두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궤가 있고 한 궤짝에는 독종과 쥐새끼를 넣은 두 궤짝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SNS로. 자, 디모데가 그렇게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멍에인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멍에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는 멍에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이방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그 디모데가 이제 그 새로운 언약, 약속,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사랑을 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가 눈에 보여요. 이 땅에서는 언약궤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이 언약궤 부살렘과 이 언약궤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안에 새 약속 언약을 넣고 희은좌 속죄소에서 두 그룹을 덮는데 이게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매달아가지고 휘장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메고 간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약속을 담은 디모데가 언약궤예요. 디모데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구약, 신약 전부 다 이게 언약궤예요. 이 책이 언약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도 보면 이 그 모세한테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학대를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그 멍에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가냐면 그 지팡이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표적을 보이는데 지팡이 놓아봐. 뱀이 되는 거야. 다시 집어봐. 그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바로 뭐냐면 언약궤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손 안에 집어넣어봐. 문둥병이에요. 다시 집어넣어봐. 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와 그런 이 손에 있었던 그 살, 이것은 내 살과 내 피가 만나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뱀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거기에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살고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 뱀에게서 피어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개입하소 도가 한 깜짝 10가지가 십계명 돌판에 싹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가서 그 약속대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진짜 언약궤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보내줄게. 네 안에 예수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언약궤라고. 말 구유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예수를 담은 그게 언약궤고, 얘들아 너희들 그 모든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버리지 마. 전부 다 12 광주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살들이 담겼잖아. 이 바구니 광주리가 언약궤예요. 성경은 이 약속밖에 없단 말이야. 자, 지금 보면 모세가 입이 둔해요. 나는 말을 못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똑같이 거듭나게 할 때도 에레미야 피자마자 나는 어리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한테 보라고 해요. 그래서 살구나무와 그다음에 항아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 두 개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항아리 속에 담겨진 그 살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서 피어나는 살구.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약속이 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성전 언약궤 만들 거야. 에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속을 담은 에레미야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면 언약궤가 없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 보면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거기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진리의 말을 가진 자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디모데가 말을 가진 언약, 약속을 담은 언약궤 디모데가. 그래서 진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선한 삶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투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에 대한 건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사도행전이죠? 3장 12절. 자, 3장
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야.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더라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거야. 이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겨라는 거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말이야. 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경건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경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이란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소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 행함이 나오는 경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믿음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내가 줄 거는 은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의 권능과 경건에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목해?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이름,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성취된 완료된 믿음,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완료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관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는 거야. 어떤 이익의 방도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내주는 거. 사랑한다고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모든 것을 다 퍼주는 그렇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익의 방도예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그 종으로 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라고 하는 그 이익의 방도라고. 율법의 종되고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야 너의 그 경건 그 행함이 나오는 믿음 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성전이 되었는지 그 일들을 낱낱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늘도 알 것입니다. 예, 공술의 공수고요. 예, 이게 전도서에 나오죠. 5장을 봅시다. 전도서 5장. 여기 똑같은 말이니까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러죠? 깨 홀딱 벗고 나왔으니 너 나온 대로 깨 홀딱 벗고 돌아가잖아.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는 거야. 네,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가는 거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잡으려는 거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왔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자 여기 성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진설병 떡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쳐서 네,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금초 때 기름을 채워서 불 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올 때 발가벗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도 어디서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옷도 입고 뭐 거기에 보습도 가지고 뱃속에서 나왔으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간다라는 게 어디 엄마 뱃속으로 다시 가? 모태에서 왔으니까 모태로 가는데 모태로 갈 때도 그냥 다 안 갖고 나가. 안 갖고 가고 그대로 있는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와갖고 빈손으로 그냥 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건물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예,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 성전 짓는 돈들이에요. 네.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나라 땅 끝에서 예, 금 600달란트, 뭐 오벨의 금, 아시스의 금, 모든 금들은 동철이 동원되고 거기에 나무, 양식, 공자, 원숭이, 모든 짐승들, 또 와인들, 사과나무, 잣나무, 감람나무, 그다음에 종려나무, 예, 백향목, 그 모든 돌들, 이게 다 돈들이거든요. 예,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의 성전을 짓기 위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종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악의 뿌리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가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 성전에서 예, 모든 게 비롯되기 때문에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재물을 섬기고 섬긴다라는 건 이 옆에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 줄 알아가면 그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온전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노름이에요. 이것은 이따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11절을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디모데야 네가 언약궤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 이 만물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복이시다.
유일하신 주권자시다라는 거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거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야. 예,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라는 거야. 예, 이 빛이 성전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볼 수도 없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자라. 아멘. 자, 갑자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아들 디도야 생뚱맞게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2장서부터 이렇게 막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을 몇 마디 했다고 거기서 선한 증언, 예수님이 전부 다 선한 증언이지. 근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를 끄집어 내가지고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한다. 그래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으면 나도 사도 바울인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너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떤 선한 증언을 했는가라는 거야. 요한복음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새벽이나 가야바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앞에 12절 보세요. 12절 잠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거예요.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대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였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들 입에서 나오지만 이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의 입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피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없이 하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심령이 가난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없이 하소서 그런 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사람의 사람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보면 딱히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나고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빌라도한테 선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없으면 예수의 발등상이 완료될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없어요. 이 대화가 없으면 그 어떠한 복음도 흘러갈 수가 없고요. 이 대화가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데 도대체 이 말이 뭐 어려운 게 있고 여기 뭐 딱히 뭐 뜻이 있어요? 좀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한테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물어봤어요. 다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너한테 그래서 네가 그걸 듣고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그걸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냐? 네 속에서 우러나서 나한테 한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거예요. 그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빌라도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네 나라 유대 사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모세 했을 때 아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고 대제사장인데 장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있어요. 장인이 이드로였어요.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뭐냐면 이방 나라지만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론이 있지만 아론의 장인이 유다 사람이에요. 예. 아미나답의 딸과 혼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미나답은 유다 지파예요. 예. 그러면 그 장인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가 있고 여기 보면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과 이방 나라에 있는 대제사장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니까 한 마리 염소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피로 드려지고요. 한 마리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아사셀 염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울러서 대제사장들 유대와 이방 나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골고다에 박히지만 소돔과 애굽까지 펼쳐져 있는 이방인에게 넘겨진 십자가라고. 그래서 복음 듣고 그 이방 나라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한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 붙들려 왔어. 근데 왜 왔냐면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어 나한테.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과 동떨어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는 거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것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요. 네가 지금 진리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엄청난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랜만에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30절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5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이 진리인 줄 알고 명령대로 수행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 속해서 사망의 지배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모든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들을 십자가로 살려내서 내 나라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라는 거야. 그들의 왕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빌라도와 이 예수님 사이에서 이 대화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분명히 5장에서 봤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자칭이에요. 이 자칭이라고.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7절 보세요. 바로 19, 요한복음 19장 17절.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있으면 이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되게.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라는 거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던 것은 이 빌라도와 예수 사이에 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땡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로 알아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 대화를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아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족의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 아니야.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야. 사망, 죽음의 세상이야.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땅이라는 거야.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랬어요. 네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같이 내가 왕이라는 거야. 예,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분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나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야. 자칭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이 자칭이라고 말을 쓰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없으면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했고요. 또한 이 디모데 앞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놀랍게 바울이에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생명에 따라서 바울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를 보냈고 그 말씀을 보내서 예수님이 디모데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자 1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계신 진리의 말을 너를 통하여 받았던 누가 나타나면 약속을 받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건데
예,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네. 예. 자, 성경이 서로 말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돌릴지어다. 절대로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심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 봐요, 본 봐요, 안 봐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요한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뭐요? 진리의 발. 진리의 발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성막, 기명, 건축대, 분양단, 떡상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듣고 알고 만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더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은 전부 다 헛된 말, 그래서 말이 틀렸다가 아니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논리가 완전하고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된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동원하여 이야기하는 율법의 종들이에요. 너한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뭘 부탁해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그렇게 진리의 말을 온전히 율법을 통하여 전해주는데 십자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살펴봤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들어 가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열방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힘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의 말을 가진 자는 우리 에레미야 다 찾아봤죠?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와서 나무인 너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밟아먹고 나와서 그리고 다시 매우 왔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을 보시면 전도서 1장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예루살렘 왕이래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도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 말이 안 나와? 전도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헛된 거예요. 사망의 일이 있고 바람이 있고 아벨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양, 육신, 육체, 생명이 없는 헛된 바람,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율법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거예요. 창조자가 헛됨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뿌렸다라고 표현해요. 씨를 뿌렸다, 이거를 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이들의 누름에 속아 나면 안 돼요. 헛된 말,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헛된 사이 모든 것, 천지 만물,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창조된 창조물들. 그 경계를 더 가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독생자 아들,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예수가 헛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된 일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더 경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당신을 사탄 마귀 귀신 헛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이 가야지. 이런 걸 모르면 다른 누구한테 반드시 엄청난 공격 속에 빠지는 거야.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너 밟아먹고 나왔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그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간다 가기 전에 어떻게 이 한 세대가 왔냐면 뭐예요? 예, 한 세대가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이 한 세대가 왔냐면, 예, 하나님의 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세대가 갔는데 천년 왕국을 이루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세대가 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내가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예.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거예요. 땅이 영원하다라고 해요. 어떤 땅? 천년 왕국이라는 땅이 영원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에도 내가 있었다. 시방도 내가 있으며 한 세대가 온다 왔다. 장차 올 일하는 거야. 또한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라는 거야. 해가 떴어요. 근데 해가 지는데 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한 세대가 갔어요. 근데 한 세대가 와서 이 해가 돌아가는데 이 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야. 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기란 말이에요. 해는 단순히 해가 아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 9절, 추실절, 맥추절, 7월 1일 나팔절, 7일, 10일 대속절, 15일 수장절까지, 무림절까지 그런 일이에요. 6절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바람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 예. 바람, 예. 여호와, 바람, 성령,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따라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을 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가는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라는 거예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동서남북, 이게 뭐냐면 성전을 이루는 지형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또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받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지형들이 동서남북이에요. 7절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변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바다, 높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래서 이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딱 드러났다는 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바다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다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왔네, 율법의 종이네, 이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높바다에서 정결 예식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계시록에 보면 용의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율법의 종.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탄닌이라고 하는 용, 큰 물고기예요. 8절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사망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가르침일 수도 없고 차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전에 하나님이 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이미 과거에 있던 자도 그들의 모태 또 그들의 그것은 전부 다 흙.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흙이 쫙 펼쳐졌어요. 흙이 있는데 흙 중에서 아담을 만드는 흙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넓은 흙에서 선택받은 흙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모태가 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 흙을 뭐라고 하냐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흙이 나를 낳은 거예요. 이 흙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애굽이에요. 이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가 나를 낳았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51편 5절 내가 제 앞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흙이 죽어 있었어라는 거예요. 애굽 모든 그 흙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옥토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흙은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토기를 만들고 또 그것을 깨버려서 다시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는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썼던 흙을 다시 또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옥토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던 흙을 가지고 송오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만들었던 건 좀 부족해가지고 살이 부족해서 뼈뼈밖에 없어. 그 흙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자가 허술하겠어요?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놓고 사람들이 허술하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흙으로 다윗을 만들었던 흙으로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죽은 흙으로 돌아가서 또 누군가를 만들 때 이 흙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흙이 모태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흙이 바로 뭐냐면 나를 낳는 부모예요. 부모. 이 흙이 그래서 내 부모가 애고 아수르 이방 나라들이 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네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 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부모로 떠나가 아니고 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부모? 그 너를 낳던 그 흙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벤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절 보면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다시 한번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어떤 게 새 것인데? 네?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율법으로 그 속에서 예수를 밝히 알아서 주는 게 새 계명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전 세대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네. 수고하는 모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바람이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거. 기억됨이 없다. 이렇게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요.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또 헤아려서 악을 행하는 일. 보지 못한 출생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한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살았어. 그리고 과거에 죽었어. 성경은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고, 여기 지금 살아있으며 생명이 있는 자를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자들 이미 다 아브라함이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175살에 죽어요. 175살에 죽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사울왕이 있어서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악한 놈 지옥 갔어. 그래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누구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금 노아의 그 시대 때 전부 다 이 악에 빠져서 다 죽어 있어요.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 있어요.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카인 지옥 갔다 스스로 그렇게 다 정해버려요. 물론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유다서를 잠깐 봅시다. 1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구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구나.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다음 카인이 등장하죠. 카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쌍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올려갔으며 고라 있잖아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옛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계시록 보면 이세벨이 등장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골라 당 그러면서 그럼 발람, 가인, 고라 그래서 이들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가인 속에서 가인을 살려내야 돼요. 가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속에 가인이 사탄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탄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 있단 말이에요. 발람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박수부당 발람이었어요. 데스부탄. 저기 유브라 그 발람이었어요. 박수부당 최고의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이었는데 그 발람 예비된 영원한 그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갈 발람인데 발람 속의 발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발람 속의 발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발람이 다시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이 축복이 있어야 거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인을 살려내지 않으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인이 있고 거기에서 가인을 통하여 또 어떤 셋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이 가인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 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단 말이에요. 이 뱀이 없으면 출에덴을 할 수 없고 가인과 아벨을 생산할 수 없고 셋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삶의 수레바퀴는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 속에 있는 그 뱀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은 자는 죽어있는 죽은 자를 향해서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까지 다시 가서 죽어있는 그 흙을 살려내는 거예요. 뱀에게 흙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뱀이 흙을 먹는 건 저주지만 이사야에서 뱀이 흙을 먹는 것은 축복이에요. 뱀 안에 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은 이 그 율법 사망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고 저런 놈을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없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첫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을 살려내야지 반드시 그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발람보다 대단해? 네? 가인보다 대단해?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이야.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있어? 가인을 위해서 일곱 배? 가인 죽이는 자 7배 더 벌을 받게 하는 거라고. 가인을 덮고 있던 그 사탄은 영원한 깜깜한 흑암 속에 들어가지만 그 사탄 속에 있는 사탄은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흙을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으면서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니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렇게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있고요. 살아있는 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있고 또 헤아려서 뭐 행악하는 자가 있고 수많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밟아먹고 나와서 가지고 태어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옥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뭐냐면 젖이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어라. 잠언서에 보면 그 꿀을 먹어라. 근데 그 꿀을 먹는데 또 나중에 보면 지나치게 먹지 마라. 포도주를 먹어라. 또 혼합한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 때가 있는 거야. 어느 때가 있냐면
출애굽할 때가 있고요.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을 때가 있고요. 네, 또 바벨론 포로가 될 때가 있고요.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애굽에 가서 그들을 살려낼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이 흙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근데 우리 옛날 옛적 조상들이 뭐냐면 전부 다 흙들이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흙으로 또 다시 창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흙 중에 그러니까 옥토라고 했어요. 흙 중에 어떤 흙들이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흙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흙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흙에 보면 금, 은, 동철이 있는 흙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방 나라들도 구원받을 만한 흙이 있고 이방 나라에도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모압에도 옥토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전체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방 나라라고 해서 전체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도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모압에도 옥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금도 수없이 많은 금이 있고 은도 있고 돌들이 있는데 이방 나라에서 선택받은 금이 어디로 오는가? 요바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오는 거예요.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에요. 그 금들이 와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의 땅, 금은 동철이 있는 곳에 그 금들이 와서 성전을 싹 이렇게 쌓아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가 자라듯 짐승이 자라듯 사람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이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 열매가 맺어지는 젖. 그리고 꿀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젖과 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누룩과 꿀과 기름과 이렇게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기 때문에 고난의 떡,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거듭나게 할 때, 화목하게 할 때는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꿀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 꿀이 생산이 돼야 되고 생산된 꿀과 누룩과 이게 반죽이 돼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꿀을 먹어라. 또 여기서는 꿀을 지나치게 먹지 마라. 포도주를 쓰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때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한구들만 보고 누룩 나쁘니까 쓰지 마. 그게 아니에요. 꿀은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꿀이에요. 꿀. 요나다 지팡이로 찍어서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났잖아요.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거기가.
이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흙들이에요. 흙. 이 흙들인데 이 흙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 속에 뭐를 담냐면 약속을 담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코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야. 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코에다가 그 바람을 싹 불어넣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것이 살았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아담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 예수가 거하는 거처가 되면 나중에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진짜 성전이 되고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